자, 그럼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은 무엇이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목회자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설교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할 준비와 소양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 목회자가 얼마나 설교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단 위에서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그 실생활의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이 전파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요소를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설교를 위한 자료 준비인데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풍성한 설교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유능한 그 인류 요리사라고 할지라도 좋은 음식 재료가 없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유능한 목수라도 좋은 연장이 없으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목회자는 적어도 1000권 이상의 책을 자신의 서재에 반드시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의 양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양서, 좋은 책을 많이 소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교 준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로 목회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손에 성경을, 다른 한 손엔 신문을, 세 번째로는 시대 상황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 위에 말씀드린 부분이 시대 상황에 관심을 가져라라는 것이죠. 특별히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요즘은 보통 신대원에서 MDB 과정에 있는 신학생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공부가 필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과서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 근본주의와 보수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 너무 참고서에만 매달리다 보면 교과서의 그 핵심 내용을 간과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잡고 늘 교과서와 또 주변의 상황과 참고서를 놓치지 말고 설교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멘토의 중요성인데요. 네 번째로 목회자는 좋은 스승과 좋은 선배를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상을 통틀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라고 하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현존의 사건이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설교가 실패하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설교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헌금을 너무 강조한다든가 지루한 설교를 통해서 현실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열하게 되면 실패한 설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설교의 목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는 아울러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오늘 이 사회가 복음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 설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회중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목회자의 시간 관리인데요. 일반 사람들도 바쁘지만 목회자는 특별히 사적인 시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중노동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는 이러한 중노동을 겸손히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활에 규칙적인 그 시간 분배를 해야 되고 더욱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설교 준비에 필요한 구체적인 것들로 첫째는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교 준비에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면은 책입니다. 책을 사랑하고 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 공부, 아까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어 공부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설교 준비에 필요한 세 번째 것은 설교를 준비하되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교 준비에 필요한 것은 정리를 잘해야 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대화식 설교라고 하는 명제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설교는 하나의 작품으로서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고 연극이 될 수도 있고 예술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표현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은 웅변식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대화식으로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주석식 설교를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화식의 설교가 적절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설교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 그러면은 설교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 성경 본문을 특별히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국가의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와 인격으로서 나오는 그 설교를 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이제 20가지 20 suggestion, 20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자, 간단히 목차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밝은 미소를 띄어라. 겸손한 자세를 가져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여유를 가져라. 여섯 번째는 격려와 칭찬을 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남을 도와라. 여덟 번째는 동역해라. 아홉 번째는 주는 사람이 되어라. 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11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라. 그 다음에 12번째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다음에 13번째는 기도하라. 14번째는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라. 15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라. 16번째는 최선을 다하라. 17번째는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18번째는 관계를 세워라. 19번째는 주입식보다는 사랑으로 대하라. 자, 마지막 20번째는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